촛불이 4개가 다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25일 날 새벽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1부 9시, 2부 11시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24일 날은 우리 교회학교 중심으로 여러분 성탄 축하의 밤을 갖게 될 텐데, 이번은 전부 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장차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마가복음의 타이틀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먼저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먼저 사용한 단어를 우리 기독교가 차용해서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 단어가 있던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사용하고 받아들인 단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는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는 승정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앙겔리온이라 했습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자녀들이 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나갔는데 승전하고 돌아온다는데 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었던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그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기쁜 소식을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와서 현대 성서학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A story of Jesus,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내용까지 기록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의 이야기, His story, 역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디서 살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어야 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복음은 다시 시작되고 계속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또다시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웃에게, 아니 전 사회에, 전 세계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유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도록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사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구약으로부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상에서 여러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도 구약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의 선지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복음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고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삶과 연결하고 그의 모습이 구약의 말씀을 구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외침처럼 그 삶을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오심을 준비하며 외쳤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외쳤고 마지막에는 의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성서는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가 있을 것이다. 그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고고했던 엘리야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이야기와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사와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여러분 가르침은 여러분 그렇게 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 삶 전체를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덕삼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조덕삼 씨는 여러분 금산의 부호였습니다. 그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데이타가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덕삼 씨는 자기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습도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아서 집사로 임명되었고 두 사람 공이 영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907년에 그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의 투표에서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고 그의 주인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자익은 조덕삼 씨보다 나이가 15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마부 머슴이었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주인 마님은 떨어졌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수였던 조덕삼 영수는 교인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뛰어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멋진 교회의 결정 앞에 따르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 자체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아들을 죽게 했던 장본인을 양자로 드립니다.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나이보다 자기보다 15살이 어린 모습을 장로로 받들며 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 어째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종의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제도권은 있었지만은 제도권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미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가죽띠를 띠고 기존에 있던 조직 속에 있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 앞에 온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빠짐없이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의 종의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공백의 시기에 혜성처럼 베드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관심은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광의 눈빛을 베드로가 지금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관심을 쓰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빈자리를 베드로가 멋지게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왜 나한테 관심을 두고 있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영광을 개인이 독차지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고 한 개인의 교주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중심이요 믿음의 삶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